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수녀님들을 성가대 만드는 비결은 미사에 이렇게 많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가대석으로 이렇게 수녀님들이 싹 이동하셔가지고 평일 성가대 수도원 성가대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주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교중미사 반주한 우리 베르니카 자매니까 오셔가지고 완전한 이제 삼위일체적인 성가대를 이뤘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속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묻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음식의 자리를 하시는데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당신네 스승은 어떻게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꼬고 비판합니다. 근데 한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이 누구랑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할 때 저분은 신부님과 식사하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지, 아니면 저분은 신부님과 식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냥 오늘은 누구랑 식사하는가? 저 사람은 왜 신부님하고 식사하지? 저 사람은 왜 뭔데? 사먹게 간부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오늘은 저분이 신부님과 식사를 하시네. 아유, 저분도 신부님과 식사를 하셔야지. 이런 생각 못 해보셨다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딘가 모르게 멋쩍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면 누구가 저랑 식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가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일까 묻는다면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거 구분짓고 판단 짓는데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멋쩍지만 내가 못 해본 것, 내가 안 해본 것이라도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이렇게 해서 막 멋지게 막 도미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뭐 멋진 도미노는 아니고 첫 번째 조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간 유심칩보다도 작은 두께는 1mm, 그러니까 10분의 1cm, 높이는 0.5cm. 그러니까 유심칩보다도 아주 작은 겁니다. 그 다음 놓는 방법은 이거의 1.5배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거의 1.5배 크기, 1.5배 크기, 1.5배 크기. 이렇게 해서 13번만 하면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은 1m가 넘고 45kg가 넘는 무게의 조각이 나옵니다. 29개를 넘어가면 어느 정도 나오냐 아시죠? 29개. 29개 넘어가면 엠파이어 빌딩 102층 391m. 어마어마하죠. 무슨 몇백 개 넘은 게 아니라
30여 개밖에 그 기준으로 놨는데 그게 이렇게 세워지고 그 유심칩보다도 작은 조각을 탁 넘어뜨리는 순간 그 연쇄적인 체인 리액션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엠파이어 빌딩 같은 빌딩도 이렇게 쓰러뜨린다는 거죠. 뭐 단순한 어떤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유심칩보다도 작은 어떤 하나를 움직였을 때 그게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이어지면 그 엠파이어 빌딩 같은 정말 거대한 그 빌딩의 그 조각도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나비 효과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 내가 뭐 새롭게 이렇게 한다고 뭐가 크게 뭐 해주겠어? 하는 마음 품지만 사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서로에게 또 작은 움직임으로 만나고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얼마나 커다란 일들을 이뤄낸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아니 우리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어떤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이뤄낸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아니면 어떤 일들을 시작해 볼까? 어떤 생각들을 품어 볼까? 어떤 노력을 해 볼까라는 그것만으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작은 노력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마테오라는 세관장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테오라는 세관장은 이제 사람들 자신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로마에 바치는 아니면 환전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 자격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부를 축적하는데 어떤 용이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횡령을 하자면 이렇게 민족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불키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판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 보면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을 오롯하게 시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죄인,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도 판명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낙인 찍고 뭔가 겉으로는 자신의 어떤 생활적인 거나 삶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반쪽적인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보면 정말 그 마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늘 뭔가 그냥 겉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런 존재의 삶이었는데 그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런 예수님이 부르시는 마테오 세관장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르셔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마테오 세관장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오롯함을 살 때도 있지만 그냥 일어나기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르니까 대답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르니까 뒤돌아보기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불렀는데도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든 그 작은 조각이 넘어지면 엄청난 큰 변화, 큰 힘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오늘 나는 그 새로움을 살겠다는 그 마음과 노력들의 그 작은 정성을 다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다른 수많은 나약함들, 부족함들, 어떻게 보면 그 한계들을 넘어서는 가장 큰 우리 안에 소중한 힘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은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늘 잃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그 섭리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사랑의 은총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